녹음 23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7권 제2부 신앙 그 첫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을 잘 만나고 와서 이렇게 또 책을 읽으려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여행을 통하여서 잘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여행 기간 동안에 들은 또 지무라 간주 선생님의 녹음을 통해서 또 한 번 깊은 은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딩을 녹음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에 올려서 남겨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다시 들을 때마다 또 다른 또 감동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감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가 있어서 그분들도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리딩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오늘 잠깁니다. 오늘 말도 많이 안 했는데 목이 많이 잠깁니다. 읽겠습니다. 신앙의 의의와 필요성. 신앙의 의의 1번.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념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한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나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그분께 바치는 것을 일컫는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고 나는 다만 죽은 사람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계가 되는 일이다. 이것 이외는 믿음이 아니다. 두뇌로서 믿는 것, 마음으로서 생각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몸 전체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어야 비로소 신앙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즉, 나를 버려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 구원을 받는다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일이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본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즉,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조금이라도 목숨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동안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 죄는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버리기 전에는 죄는 떠나지 않는다. 나 자신에 죽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야 비로소 우리는 사가 없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911년 1월 성서지 연구.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아까워하는 동안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참 독특한 말씀이시고 여기까지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구나. 목숨이라도 조금이라도 목숨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동안은 그게 죄로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러한 리딩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신앙의 필요성. 1910년 12월 4일 시즈오카에 있는 부사 청년회관에서 말한 것의 요지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고 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라고 했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라고 했다. 믿음, 믿음, 믿음이라고.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다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단언하고 있다. 또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그 보응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라고 계시록의 기자는 말하고 있다. 성서가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신앙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데 있어 최대의 요건이다. 어째서 그런가? 하나님은 왜 사람이 하나님을 좇아 구원을 받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을 요구하시는가? 왜 사람은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미신과 맹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식의 빛에 견뎌내실 수 없어서 사람의 믿음에 호소하여 그들의 존숭심을 자신에게 끌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무엇 때문에 구원은 신앙에만 있고 철학, 과학, 미술에는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공명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렇지는 않다. 이러한 의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단순한 도리거나 이상이거나 우주의 근원 또는 절대적 진리라고 일컬을 분이라면 혹시 그를 신앙 이외의 능력으로서 탐구할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탐구한다고 하면서 철학의 연구에 종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보기 때문이다. 유신론이니 범신론이니 무신론이니 하는 것은 모두 철학상의 이론들이다. 이와 같이 해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탐지해 보려고 했다. 그들은 철학은 신과 자유와 영생을 제공해 준다고 말하면서 그 힘을 빌려 무형의 신을 파악해 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현대 사람들도 그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신을 탐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종교는 철학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써 절대 무한의 신을 알고자 하였다. 그들은 학문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신학자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또 그 특성을 축출해낼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신을 믿을 수 없는 그들은 철학자와 신학자를 덮어놓고 따른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신을 발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물론 도리다, 이상이다, 우주의 근원이다, 절대적 진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훨씬 이상이다. 그는 의이시다, 성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는 윤리적 실제자, ethical being 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단순히 힘으로서만 또는 지혜로서만 탐구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시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에 관한 전부를 다 말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 이상이요 전능 이상이시다. 그에게도 마음이 있다. 하나님에게도 또한 사람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마음은 지혜 이상, 능력 이상이시다.
학자 뉴턴의 지식의 정도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뉴턴을 모른다. 장사 삼손의 힘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삼손을 모른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와 똑같다.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그의 힘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모를 보고서 그의 지혜는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하나님 자신을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을 단순한 지자로 보거나 장사로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에 의하지 않고 그를 탐구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정묘한 기계도 아니고 또는 단지 힘, 즉 에너지의 근원만도 아니다. 그는 인격자, person이시나 정을 갖추고 뜻을 가지고 사랑을 품고 계신 존재자이시다.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일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분이 하신 행위를 하나하나 탐색하고 그분의 의지가 어떤가를 미루어 살피고 그분을 요모조모로 관찰하고 난 다음에야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일까? 즉, 먼저 의심을 품고 시작하여 나중에 가서 신앙에 도달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람을 믿게 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의심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영구히 의심스러운 인물일 뿐이다. 사람을 믿으려면 처음부터 그를 믿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그를 믿고서야 비로소 그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신앙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유일한 열쇠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미루어 살피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사람과 늘 교제하는 중에 경험해 보아서 잘 아는 사실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고 들어가다가는 하나님은 영구히 의문의 대상일 뿐이다. 더욱이 하나님은 지극히 성실한 분이심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신앙은 필요 불가결한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성실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에게 의심을 품고 있는 경우다. 그렇지. 나는 성실한데 나를 의심하면 얼마나 싫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성실하신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을 때 얼마나 싫으실까요? 그러니까 성실하신 분을 섬길 때 우리가 얼마나 성실해야 될 것인가,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실은 성실을 요구한다. 그렇지. 지성은 지성에 접하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지성은 회의에 대해서는 절대적 침묵을 지키며 굳게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은 뜻이 바깥에 셀까봐 겁낸다. 회의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기만 하면 지성은 소리를 높여서 외친다. 저리 가거라. 나에게는 내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의심을 품고 성인을 보면 성인도 우매자와 같다. 의심의 눈에 비치는 지성은 우둔이며 무정이며 무의미이다. 지성한 사람에게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에게랴. 하나님은 성실 그 자체시다. 그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이시다. 순백하기는 비길 바 없는 분이 그분이시다. 공명하기가 그분과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다만 예, 예요, 아니, 아니이다.
그를 의심함은 태양의 광명을 의심함이다. 자비로운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함이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의심하는 사람 스스로가 그 마음을 닫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그 광명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서 스스로 암귀가 되고 만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앙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파고드는 것이 무서워서 사람에게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지극히 성실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성을 가지고 자신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은혜로 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리고 부자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이르는 바 영구적 태도는 아니다. 상호 신뢰다. 즉 아들 편으로서는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다. 다른 사람을 회의하는 태도로서 자신에게 대하는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며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그 은혜에만 참여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야말로 무리한 요구다. 사물에는 사물의 이치가 있고 영에는 영의 이치가 있는 법이다. 그렇지. 그리고 이치에 거슬러서는 사물도 영도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신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영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각자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도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도 또한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불신앙을 노하심과 동시에 또한 극히 탄식하시는 이유인 것이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장 12절. 이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인 사람에게 대해서 늘 베푸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원래 긍휼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는 사람에게 대해서 노를 품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가 노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는 결과로 노를 바라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의심하는 자들아 믿으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신다. 그리하여 회의적인 태도로서 그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성실로서 그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자신에게 관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고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고 하신다. 신앙이다. 신앙이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신앙이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자이시면서 지자 이상이며 권자이면서 권자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을 알고 사랑에 접근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다. 그리고 신앙은 사랑의 한 면이다. 신앙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이 뜻이다.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잘 알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인생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성서가
신앙에 최대의 중점을 두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1911년 2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 신자의 신앙. 기독교인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만일 하나님과 영혼과 내세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교 신자, 회교 신자 또는 보는 방식에 따라서는 불교 신자와도 아무 다를 바가 없다. 종교치고 신, 영혼, 내세를 주장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 괄호 열고 이름은 각각 다를지 몰라도 괄호 닫고.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가 이런 것 이외에 특별히 다른 무엇을 믿는 것이 없으면 그는 그 근본 사상에 있어 다른 종교의 신자와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근대의 종교 연구가는 이 입장에서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보고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종교 괄호 열고 물론 기독교도 포함됨 괄호 닫고 를 비교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는 일종의 특별한 신앙을 지니고 있다. 그런 신앙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크리스천이라 칭하며 또한 같은 신앙을 지닌 사람들과 형제적 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이다. 역사적으로 예수로 나타나신 분은 그리스도로서 만물의 시초부터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셨고 육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속하셨으며 죽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만물을 자기에게 굴복게 하시는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에 의해 하나님이 미리 나타내 보이신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 괄호 열고 기름 부음을 받으니 괄호 닫고 라고 하는 신앙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천, 즉 기독교 신자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편협함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편협이고 관대고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 신자는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은 역사가 밝히 보여주고 있는 바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초대 기독교 신자는 이 신앙을 나타내기 위하여 서로가 암호를 사용하였다. 그것은 그리스어의 물고기라고 하는 말이었다.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이치타스라고 한다. ICHTHUS 그러니까 그냥 이치타스 이렇게 했죠. 이것은 넷으로 나눌 수 있다. ICHTHUS 라는 넷을 각각 머리 글자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네 낱말이 된다. 이거 그리스어니까 읽어볼게요. 이시오스, 크리스토스, 데오, 유이오스. 즉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익두스, 물고기라고 말하며 그들의 신앙을 표명하였다. 때로는 단지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것이 나중에 미신화되어 물고기가 신성시되어서 교회 구내에 큰 연못을 파고 그 안에 물고기를 기르기에 이르렀다. 아휴, 사람들은 또 이거 여기까지 또 발전을 해가지고 꼭 그 인간들이 들어서면 잘 시작된 게 꼭 끝에 유치해지거나 정말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이게 뭐 어린이고 어른이고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암흑한 시절에 죽을까봐 물고기로 표시를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서로
귀하게 사용했던 그 암호가 교회에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데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진짜 통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계속 읽겠습니다. 인간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한심할까요?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한심할까요? 진짜. 그러나 미신을 떠나서 이것으로 표현된 신앙은 분명하고도 심오하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독교 신자의 신앙은 이것이다. 이 신앙이 없다면 그가 비록 교황이든 감독이든 기독교 신자는 아니다. 1930년 1월 성서지 연구. 신앙과 능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신앙이라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 그리고 얻은 이상에는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들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강하고 위대한 사람, 비범한 사람, 노력, 분투, 능히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신앙을 가리킨 것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신앙의 생애를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이 신앙에 관해서 생각하는 바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과는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신앙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글자 그 자체가 이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신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앙은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위를 향해서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사색도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이 몸 이대로를 나보다 강한 분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즉 자기를 수동적 상태에 놓는 일입니다. 나라고 하는 성을 나보다도 높은 분께 개방해서 그 모든 요구에 응하는 일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대단히 비겁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항복하는 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왜 신앙이라는 상태에 자신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는 왜 절대적인 자주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자유, 독립은 인간의 명예이자 특권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상에 걸맞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짐승은 자기 힘 이상의 소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짐승도 또한 신앙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자기의 능력에 걸맞지 않는 소원과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보다 높고 또 강한 분께 자기를 맡겨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상을 펼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인간은 반신반의의 지극히 불안한 생애를 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살해버리든가 둘 중 하나일 뿐일 것입니다. 대다수의 정직한 사람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살해버리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특유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도 부조리한 존재인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세계 3대 저작 중의 하나로서 손꼽히는 시인 괴테의 파우스트는 정직하고 고상하고 박학다재한 사람의 생애를 묘사한 것으로서 그가 마침내 자살을 결심했다가 승천절의 노래를 듣고 자살은 중지하였으나
불의의 간음을 범하고 자기 애인과 그녀의 모친과 언니를 살해하기에 이른 그 줄거리를 쓴 것이 이 유명한 저작입니다. 신앙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양으로서만 완전한 인생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파우스트가 걸어간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성격의 강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역시 고민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신앙이 없이 조화 있는 평화의 생애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를 영접한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가 누구신가를 알아 그를 영접해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주셨다고 해석하여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필요합니다만 그 효력은 향하는 목적물에 따라 다릅니다. 신앙만 있으면 아무 것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물, 즉 대상으로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신앙을 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독단적인 교리라고 하면서 배척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서의 이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까지 세상에 나타난 수많은 크리스천의 생애를 보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조화한 사람의 아들이 조화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능력은 그대의 나이에 따라 커가리라고 하는 행복된 상태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대관절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첫째, 평화의 사람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이익이나 명예 때문에 다투지 아니함은 물론 하나님에게 대하여서는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에게 대하여는 내심의 분리, 즉 마음속의 번민이 제거되어서 비로소 환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고 있는 사람 치고 평화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면 이런 부조화는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마치 파산에 직면한 작은 은행이 그 재산 전부를 유력한 모 은행에 인계하고 난 후 거기에다 그 정리를 의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과 고민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둘째로 능력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작은 은행의 정리를 맡게 된 모 은행은 자기의 신용을 유지할 때와 똑같은 열성을 가지고 작은 은행의 회복을 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의 정리를 맡아주시기만 하면 작업은 지극히 쉬워집니다. 단지 영적인 일뿐만 아닙니다. 육의 일도 예상 밖의 급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보는 사람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신자에게 내려주셔서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그를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셋째로 활동의 사람입니다.
수동의 사람이 활동의 사람이다 라는 말은 커다란 역설, 즉 패러독스 같이 들리지만 이는 이른바 하나님의 역설 가운데의 하나로서 이상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도 이상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결과로서 자기에게 분에 넘치는 능력이 주어져서 활동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이면서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몸에 지닌 것은 하나도 없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자신은 마치 수도 파이프 같은 사람이어서 자신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수가 한없이 가한 심령에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늘 쉬면서도 늘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리고 있으므로 자기는 일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야말로 이상적인 생애가 아닙니까? 쉬지도 말고 서둘지도 말고 하는 괴테가 지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만 시인의 이상의 일을 크리스천은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새로운 힘이 더해지며 새로운 능력을 얻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께서 외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만 사실 그대로입니다. 참말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전신전령을 그분께 맡기면 그는 생명수의 저수지가 되어서 많은 목마른 영혼을 축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번민의 시대입니다. 자살 사건이 오늘처럼 많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번민을 없애는 길은 지금도 옛날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를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를 전부 맡김으로써 새로운 능력의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1923년 7월 23일 경정택에서, 이것은 1924년 8월 성서지 연구에 이대로 실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딩 23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가서 하실 때는 기초적인 것들도 많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설명이 새롭게 되고, 또 이 1910년 이후에 쓰신 글들을 보면 다시 한번 본인의 신앙, 그리스도의 우리의 사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기본 교리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늘 이렇게 반복해서 쓰시고 반복해서 설교하시고 반복해서 본인에게도 다시 또 리마인드 시키시고 성서지 연구에 그 동지들, 독자들에게도 또 설명하시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 일을 하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적극적인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화의 사람, 성실의 사람, 또 활동의 사람, 이렇게 또 능력의 사람 되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신앙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평화의 사람, 능력의 사람, 활동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번민을 없애고 우리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서 평화를 전하는,
정말 이 아름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이 신앙에 이러한 확신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귀한 글들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